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 그 진의를 깨달아 알도록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예쁘세요? 오늘따라 엄청 예쁘십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미국 시카고에서 오늘 방금 아침에 도착하셨는데 여기로 바로 오셨어요. 문 열기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언제 오시냐고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라고 했더니 11시 예배인지 아는데 언제 오냐고. 그래서 빨리 왔죠.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 동탄에서 또 양재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오셨습니다. 세 분 잠깐 일어나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이런 것 정도는 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바칠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또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그 말씀을 옹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 정도는 되어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여러분들 아들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것도 독자라면. 근데 가끔 믿음 좋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신학교로 보내서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딸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과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실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유예요, 비유. 다 아들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아버지가 칼로 배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그런 상황까지 가야 꼭 믿음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말씀도 다 비유라고 해요. 비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척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오늘 이삭의 이야기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먼 산 구경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죠. 모리아 산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인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아버지시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다고 그래요? 아버지. 그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 그 죽어야 할, 번제물로 드려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죠? 그것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인도하신다고 우리를.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목에 아브라함도 안 나오고 이삭도 안 나왔는데 왜 왕, 제사장, 선지자일까요? 오늘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고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하신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먼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거죠. 22장 3절을 보세요. 3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러죠? 나귀의 안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귀는 뭘까요?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그 나귀가 뭘까요? 근데 왜 나귀에 타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나귀에 탔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 그러니까 왕입니다. 왕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이에요. 처음엔 그렇다고요. 이 세상 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세상 왕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 이게 뭐겠어요? 번제물을 드리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다 준비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죠? 이게 선지자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 절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집어넣었어요. 초반에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려주신다고요. 조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상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가 두 종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왔다가 어느 지점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은 산으로 가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게 세상 왕이라고요. 이게. 왜?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세상 왕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그들은 누굴까요 또? 기다리는 그들도 세상 왕이에요. 우리가 세상 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죽으시고 돌아오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돌아올 때는 무엇로 돌아올까요?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오셔서 이 두 종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종도 죽지.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왕이 천년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왕, 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 왕이 되려면 세상 왕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그럼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뜻이 뭘까요?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뜻은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천년이에요, 그게. 이미 천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간 겁니다. 천년 동안,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잖아요, 왕 노릇. 영생의 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죠. 그 세상이 뭡니까? 나잖아요, 나.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이제 그 번제나무를 아예 지웠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제사 드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묻잖아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모르는 선지자예요.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가르쳐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이삭도 알아먹은 거예요. 이 순간에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함께. 우리도 처음에는 질문만 해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배우고 듣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큰 그림이 있어요.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본문 속에 또 들어있다 이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보시면 2절 끝에 보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죽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이성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율법을 바라보고 사냐? 복음을 바라보고 사냐?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이 고쳐져야 돼.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예배한다고 그래요. 예배.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잘하는 거죠. 근데 나를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나를 예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를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자랑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맥락인 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1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절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이라고 그랬는데 일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아마르 다바르 아시죠? 다바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다바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바르를 먼저 말씀하셔요. 결론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 아마르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다 할 때 이 다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후에는. 근데 1절만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뜻은 뭐냐?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한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 이야기들이 말씀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바르라고 했으니까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옛적의 선지자들이니까 아브라함도 여기 포함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사건, 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든 사건이든 이야기가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로만 듣고 나면 생명이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게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했던 모든 사건도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도 뭐라는 걸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야기도 다 말씀이다.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르라고 사용합니다. 다음부터는 뭐냐? 아마르를 왜 사용하느냐? 이제 내가 또 세세하게 풀어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그냥 결론만 딱딱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르로 또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시험하려고. 그럼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험의 목적은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 세우기 위해서예요.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자,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 아싸가 아니고 나사. 시험.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페이라조.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이 아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마싸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마싸.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길래 그렇게 두 단어로 표현을 했느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할 때는 아싸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건방지게. 그건 마싸예요. 맞아야 된다고 해서 마싸라고 하는 겁니다. 말 되죠? 그래서 마싸는 어디서 사용을 했느냐?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싸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싸예요. 그래서 마싸라는 이름을 아예 그 지역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시험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웬일일까 이게 웬일일까?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궁금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서 그래요. 한글로는 그냥 시험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고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유혹. 유혹으로 단어를 고치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페이라조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는 페이라조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와 마사가 다르듯이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유혹하지는 않는데 사람이 스스로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미혹되는 거예요. 왜?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데도 빠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원래 생겨먹은 게 내가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잘못된 데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바꿔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세우기 위해서예요.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다음에 뭐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기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로 명칭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예. 엘로힘 하면 창조주 하나님 또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성전 의미해서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전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차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차원이 된 거예요. 진리가 완전히 이제 일어선 거예요. 선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그 안으로 부른 거예요. 안으로. 그를 부르실 때 여기 단어는 안 보이지만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안으로. 아브라함을 자기 안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러죠. 사랑하는. 그 다음에 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삭과.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세 번째는 독자다 이거예요. 독자. 유일하다 이거죠. 유일하다.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우리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또 사랑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독자. 우리가 독자예요. 아니,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독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독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숫자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진리 하나에 속해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아들. 근데 사랑이에요. 아하부, 사랑.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님 앞에서는 귀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볼 때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카트를 하고 왔든 머리를 길러 왔든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 독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독자라는 표현을 안 했죠.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했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는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의 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를 그 표현을 해주신 거죠. 이러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리아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그 다음에 높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모리아 땅이 높다고 그래요. 오늘날 거기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던 그 자리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 모리아 땅. 모리아.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는 죽는 곳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죽어야 보이는 곳이 십자가예요. 죽는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해주신다고는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죽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죽음도 아닙니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오늘 이야기도 비유라고 그랬죠. 예.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말씀이 죽고 말씀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죽어야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요. 노골적으로 더 말씀드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니까요. 그 이해하세요?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알고 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비유컨대 나오죠.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실제 이삭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말씀이 죽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 죽는 것이고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돼요. 진리가 되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생명이 되어야 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길과 진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죠. 아침이 이제 됐다라는 거지.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늦잠 자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을 자주 해요. 왜 그러냐면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잖아요. 아침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받으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은 화목 제물인 예수라고 봐야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를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뭘까요? 아버지이면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귀의 안장을 지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나귀의 안장을 지운다라는 것은 나귀에다가 안장을 이렇게 싸는 거거든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왕이라고 그랬죠.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라고요. 그 부정한 동물에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에 탔기 때문에 왕은 왕인 거예요. 세상 왕인 거예요. 세상 왕. 주님이 세상 임금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난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다.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일단 아시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는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좀 길어서 찾아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21장 1절이에요. 아까 창세기에서는 나귀를 두 종이 가지고 있죠. 두
두 종이 맡았잖아요. 나귀를 안장에 지우는 종, 두 종.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는 두 제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두 제자. 예. 그러니까 두 종이나 두 제자나 같은 겁니다. 지금 두 제자를 보내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알겠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게 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귀를 끌어오라고. 6월절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후에는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이게 뭐냐? 자신이 세상 임금으로서 죽으러 오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죠? 아닌가요? 예. 창세기에서 두 종, 나귀를 맡은 두 종이 있죠? 똑같아요. 여기서 두 제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누구냐 이거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이 6월절 나귀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런데 그냥 두 제자로만 나와요. 두 제자로. 그런데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어디서 줬느냐?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의 일이에요. 이것은. 그렇지만 항상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해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일까요? 베드로는 뭐예요? 의미가 판석이신 그리스도잖아요. 판석. 베드로가 죽으면 반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사랑, 은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오늘 창세기에서도 두 종은 이 두 제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는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은 안 받았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갔다 올 거야.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고 올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두 종은 제자를 의미한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피신 거죠. 예, 거기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땅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그랬죠. 왕 나왔잖아요. 왕. 근데 이 왕이 무엇을 탔다라는 거예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다. 나귀의 새끼. 근데 겸손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하고는 좀 달라요. 겸손은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서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나도 겸손한 자가 돼요.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다 얹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아까 나귀에다가 뭘 얹었다고 그래요? 안장을 지은 거.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옷은 자기의 비진리의 겉옷이에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겉옷을 나귀에다가 얹어.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어요.
그러면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선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잖아요. 아까는 왕이라고 그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건 왕으로 또 나와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에레미야 22장 19절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에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나귀가 매장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나귀가 매장을 당한 것인데, 나귀가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나귀이고 거기에 탄 나귀 세상 왕이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 왕이었어요. 왜? 내가 다 판단했잖아요. 내가 선악으로 다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이 있으니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화난 분이 계셔요? 기준이 살아서 그래, 기준이. 요시야라고 하는 뜻은 기초를 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의미해요.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킴,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으키신다.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요시야로 죽어야 여호와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것인데 한쪽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죽으셔야 한쪽이 살아나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새사람과 하나예요. 하나인데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살아나듯이 온통 성경 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거죠. 나귀를 타셨다는 게. 자, 그 다음에 4절 본문 돌아가서 4절로 보시겠습니다. 자, 제대로 찾았나 한번 읽어봐야죠. 시작. 제3일에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제3일, 3일길 아시죠? 3일길. 예수님도 3일길. 내가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아. 3일. 3일 후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은 이삭이 바라보는 눈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눈, 그 상태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 눈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바다 위를 걸어가듯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바다에 함몰돼요. 함몰돼서 허우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너무나.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안목이 죽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으로 바뀌라 이거죠.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아브라함은 그 눈을 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이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더 영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서 사는 거죠.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 네. 칼국수 매상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뭐 잘 되는 날도 있겠지. 안 그래요? 예. 5절 봅시다. 5절. 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3일길을 갔는데 나귀와 함께 그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그러는 거죠. 내가 갔다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면 예배하고 온다는 뜻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서 죽고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배가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 세상 임금으로 가서 세상 임금으로는 내가 죽겠다. 죽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천년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종들이라고 그랬죠.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예요. 나르는 뭐냐? 젊은이를 얘기합니다. 소년 젊은이.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종들 보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갔다 오겠다 그랬죠. 여기서 아이는 누구겠어요? 이삭이겠죠. 이삭. 예? 아이. 근데 아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종들 보고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르. 아이도 나르. 그러면 이삭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됐죠. 이 순간에.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게 아니고 종으로 죽어 이제는. 신분이 그 순간에 바뀌었어요. 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니까 본인도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안 썼어요. 똑같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그 70인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 번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거기를 보면 이 나르, 종을 뭐라고,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네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오스. 네오스 했죠? 우리 카이노스와 네오스. 카이노스는 존재적인 새로운 거. 네오스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라고 그랬죠? 이 젊은이 종이 사실은 새롭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물세례 받은 애. 물세례 받은 애를 젊은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불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시는 그 성령, 그분이 오시지 않은 상태지만 물세례는 받은 상태예요. 그걸 조응이라고 합니다. 그걸 네오스라고 그래요. 젊은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얘네들한테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각자에게. 내 안에 예수가 죽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어야 돼. 죽는데 나와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 죽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죽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로 죽는 거잖아요. 세상 임금으로 죽는 거죠.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 되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나귀로 살고 있다니까. 나귀를 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될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라고 하는 주인이 죽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야, 내가 너. 내가 너라는 뜻은 네가 없어야 내가 너가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뭐 다른 데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나와 하나님과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즐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사람은.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어제 하신 말씀 오늘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고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안 듣고 되려고 그래요. 안 듣고.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건 이제 제사장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웠어요. 다 아브라함이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 없어요. 아들이 스스로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가지고 가잖아요. 불과 칼. 그건 뭐겠어요? 말씀의 칼이잖아요. 성령의 불, 말씀의 칼. 이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해서 불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나무가 뭘까요? 번제나무. 나무는 사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나무로 태우겠죠? 화목 제물로 태우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나무잖아요. 그 십자가의 나무잖아요. 쪼개는 거.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먼저 이삭이 아버지에게 부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여기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아마르예요. 아마르라는 단어를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이 2번 부른 거예요. 왜 2번 부를까요? 주님이 진실로 2번 하시죠.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엘리 엘리 2번 하시죠. 이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마르 2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근데 여기는 길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헨이라고 하는 한 글자예요. 헨. 내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단어가 헨이라니까. 헨. 그럼 헨이 뭐냐? 자 보라 이런 뜻이에요.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2번을 질문을 한 겁니다. 아버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봐라 그런 거예요. 봐라. 보여준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 이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보여줬으니까 안 거예요. 여기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 이삭이 번제단에 가서 누울 때 뿌리치고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삭이 멍청한 애인가? 결박을 할 때도 가만히 있고,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이삭 참 되게 믿음 좋은 애네. 여기서 이미 이삭은 다 끝난 거예요. 불세례까지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은. 그러니까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가 헨인데 자 봐라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이삭이 뭐라고 질문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번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이삭이 모를까요? 아니 눈치 빠른 초등학생도 다 알겠다. 나무를 지고 불과 칼을 가지고 3일길을 가고 그런데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그거 모를까요? 다 알아차리지?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거기 섰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원망처럼 들리잖아요. 원망처럼.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원망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답을 47절에서 어떤 이들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은 어떤 차원에서 죽으시는가? 엘리야라 이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차원에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근데 2번 불릴까요? 물세례와 불세례다 이거죠. 물세례와 불세례를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2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2번 불렀어요.
두 번 불었다는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이유로 죽어야 됩니까? 어떤 번제물로 죽어야 됩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번제물이 있다라는 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는데 어떤 의미로 죽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운가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는 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해줘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을 수 있다. 우리도 진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죽으러 어디 가고 그러지 마세요. 죽으려고 저 높은 데 올라가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고 그랬죠.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들 각자잖아요. 각자 마음 성전. 예, 그걸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번제물을 주님이 하나님이 따로 준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처소를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삭도 나중에 나오는 그 순양 있죠. 순양을 또 죽이잖아요. 번제물로. 그런 것들도 다 비유예요. 결국은 뭐냐? 그 죽어야 할 것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각자. 우리들 각자가 죽고 우리들 각자가 그 성전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다 우리 얘기입니다. 다 우리 얘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셔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체질인 걸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야 할 것도 다 아시고요. 처소를 다 예비하셔요. 처음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 언약으로 그 계획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말씀을 볼 때마다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말씀 없잖아요. 다 언약이다. 언약. 내가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받아라. 그걸 받아라. 받고 너를 놓아질 거야. 이런 뜻이지.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너 내가 해줄게. 이제 그걸 놔. 그러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나서 찬송 하나 부르고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 아시죠? 알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예.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